네,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네, 은혜가 무엇인가요? 값없이 받는 것, 그것을 값없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은혜,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왜 그렇게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까요? 예, 자녀에게 뭘 받았길래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지불하면서 살아갈까요? 예, 아니면은 앞으로 자녀들에게 받을 것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예, 부모는 자식에게 받는 것 없이 계속 지불만 하고 살아갑니다. 예,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예, 공부를 못하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아프지 말라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입니다. 예,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못하면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 잘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녀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뭘 해서 자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자녀가 앞으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면서 보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여겨지지 보수를 여겨지는구나.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몇 가지 부류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어드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애원을 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믿어달라고 애원을 해서 내가 큰맘 먹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들도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신앙, 그거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나를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나를 잘 챙겨주시기 원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셔도 내가 안 믿어드리면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내 역할도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해주는데 자기가 믿어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손을 내밀면서 자기 손을 잡으라고 내밀었습니다.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간신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매달려 있던 사람이 내가 당신의 손을 안 잡았으면 당신이 나를 못 구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나를 구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나를 구하실 수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드린 거요? 믿어드린 것이 그렇게 큰 일일까요? 믿어드렸으니까 복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좀 섬겨달라는 애원이 아닙니다.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드리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터넷 유튜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팔로워가 없어가지고 구독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독하면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 잡으면 살려줄게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잡아드렸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릴 수 있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어드리는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은혜를 보수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대가로 받는,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으면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평안과 여러 가지 은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려면, 그리고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헌금을 많이 내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뭔가 해야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웁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키웁니다. 아이가 뭘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나요? 나중에 뭘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교회를 다녀줘서,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가 한 만큼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주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자꾸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겠냐 하면서 주님께 자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희도 이만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하고 싶은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뭘 하고 싶으실까요?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하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예,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에게 줘라.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줬으니까 너희도 구원을 하고 영접을 하고 나를 섬겨달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이만큼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해서, 인간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힘쓰십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참고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참고 그 수많은 수고들을 참으면서 자녀를 키우십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지 부모와의 거래가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부모님한테 이만큼 돌려드려야지.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밥은 먹여주셨지만 과자는 안 사주셨으니까 나도 부모님께 밥만 해드려야겠다.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은 가족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내가 부모님을 공양하는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금액이 초과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만 모셔야겠다라고 부모님을 그만 모십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만큼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커서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돌려드려야지. 주님께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에 대한 보수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뭔가 해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주시는 거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수로 여길 만큼 주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우리가 드린 대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때 뭘 하셨나요? 주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전부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드린 것, 교회 다녀드린 것, 예, 이걸로 계산이 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예, 우리가 믿어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산이 좀 되겠습니까? 예,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나도 손을 잡아줬으니까 계산 끝났다고 말하며 돌아서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무를 뽑는다고 나무를 뽑는데 왜 은사를 줍니까? 예, 나무 뽑는 거하고 은사 주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내가 밥을 굽는데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밥 굽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예, 내가 그 밥을 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게 보수라면 우리의 행동의 대가라면 이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 의로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의 대가로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구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지 나무뿌비를 뽑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있으니까 금식하면서 주님께 맡기니까 주인 대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결코 내 금식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만큼 기도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드린 것에 대한 대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 번도 은혜에 대한 대가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모습, 믿어드리는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대가로 여기는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뭐냐면 영원한 지불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지불해야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그 단어, 끝나지 않는 그 영원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갚으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으면서 이거 갖고 나에게 더 좋은 걸 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그냥 탕감해 주는 거지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드린다고 해서 탕감해 주시는 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에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내가 주님을 믿어드렸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 그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냥 은혜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랑 때문인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은혜를 갚으셔야겠습니까? 갚을 길이 있다면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시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4장에서는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 예로 제시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 아무 율법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뭘 안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들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대가를 들여서 하나님께 그에 응당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에서 살면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은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냥 자기 고향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세에 얻은 내 아들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것, 주의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조정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실까봐,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실까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그분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 주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자꾸 갚으려고 합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주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주님 앞에 밀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갚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주권을 요구하실 때 내 삶의 주권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은혜로 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많은 것들을 주시고 날마다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가를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어드렸으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주시냐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 받은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않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내 행동에 대한 대가라는 마음이 있어서 더 풍성하게 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은 대가를 드리려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대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친밀하게 지내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사랑하면서 지내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대가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꾸 보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더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감사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응답을 내 마음껏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구한 은사를 내가 구한 것만큼 주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하며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쓸만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만큼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여야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대가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으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신 주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